느헤미야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다시 한번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바라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냈고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제공해서 느헤미야가 먼 길을 가는 동안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건축 역사일 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가는 신앙 재건의 역사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과거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헛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은 먼 길이어서 성벽 재건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얼마든지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바라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려는 일들은 그저 하나마나한 일들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전쟁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작은 헌신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찾았던 안드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 일에 되고 되지 않고를 너무 많이 생각하죠. 내가 가진 소유의 양에 따라 내 길이 평탄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찾기도 전에 빌립처럼 부정적이 되고 믿음의 진전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멈춰버린 모습, 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 회복에 대한 비전도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개혁의 방법이나 수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개혁을 위해 또 가깝게는 나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상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먼 이국 땅에서도 조국의 문제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겠죠.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차라리 덜 일하고 덜 헌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차라리 일을 멈추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지나치게 헌신함으로써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일이죠. 그것을 잘 하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나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서도 주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많은 헌신을 하고서도 열매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유능함으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신자들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엄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대한 확신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든다면 더욱더 많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목적지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가면 때로는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고 나면 가장 좋은 길로 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그를 마음으로 반겨주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영적 힘을 잃게 되면 영적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에서 이탈해 있을 때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침마다 해도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대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더 많은 저작들을 읽게 되죠. 기도할 때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즐겨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 심령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교리를 배우는 일조차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접시에 케이크를 담아서 그 케이크를 입에 떠 먹여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여줘도 또 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은혜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겠죠. 은혜가 없는 분들은 있는 것까지 잃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일행을 가장 주의 깊게 주시한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열렬히 환영해서 그를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죠.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과 깊은 연을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3장 28절 보면은 잘 나타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대제사장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했습니다. 산발랏의 종 도비아도 13장 4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깊은 그 친분이 있음을 알 수 있죠. 13장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큰 방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힘을 가진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보며 심히 근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흥하면 어느 순간 자신들이 쇠해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유대가 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역시 타인에 의해 내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더 큰 힘을 가질 때 내 힘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싫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유대가 사마리아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이들은 느헤미야를 정치적 경쟁자 내지는 적이 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로서는 가장 큰 방해 세력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멋있는 장수는 상대가 비록 적의 장수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인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정할 줄 아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장수겠죠. 그래서 상대를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가능하면 그의 마음을 얻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장수입니다. 산발랏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게서 그런 면모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로 인해서 심히 근심했고 2장 19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의 모습에서 그런 도량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산발랏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바라보면서 가장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바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점이죠. 그가 대제사장 가문과 사돈 맺은 것을 보면 유대 종교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대제사장에게 물어도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잘 알아야 하는 바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그런 신앙적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느헤미야를 자신의 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결국 느헤미야의 적이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직 오랜 그 여독이 채 가시지 않았을 시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3일이 지난 뒤 곧바로 성벽 중건을 위한 첫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일단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벽 중건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 때문이겠죠. 성벽 중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방해 세력에 의해 그 일을 그르칠 위험성을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그러면서 이를 지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가는 느헤미야의 이런 일처리 능력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두운 밤에 짐승을 타고 이제 몇몇 사람만 대동해서 다른 사람들 몰래 성벽 상태가 어떠한지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 들은 바가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내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렇게 성문 시찰을 끝내고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러 다녀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방백들에게 알렸다면 그 사실은 곧바로 그 방백들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산발랏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방백들의 마음을 얻기 전에 산발랏의 방해 공작에 시달리며 일의 진행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느헤미야가 충분히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맹을 하면서 방백들 몰래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파악한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을 하게 되는데 17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얼마 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회파되고 그것을 다시 중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한 후였을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이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성벽 중건은 52일 만에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의 문과 성곽에 들어갈 제목을 얻어서 올 만큼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한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자신이 야간 자맹까지 하며 직접 조사한 사람답게 그는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만나기 전에 성벽 중건에 대한 모든 준비를 아마도 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들에게 성벽 중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제 그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기 위해 온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을 때 그들은 느헤미야의 이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죠. 그 동역자들의 마음을 얻고 일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돈이 많고 재건에 필요한 돌과 목재가 풍부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대개 능력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을 위한 충성심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마음에서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주님을 위한 충성심과 믿음과 헌신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속에 충만한데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겠죠. 성도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성도들은 피차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교회들, 또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은혜의 고갈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미세한 신학적 견해 차이만으로도 교회는 분열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날카롭게 분별하려는 노력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할 때 반드시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어떤 형제에게 정답을 주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개 내가 아는 정답은 나의 대답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다는 우리 말이 타인에게 도리어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문제는 사랑이 여전히 부족한 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답을 말해줄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울어줄 사람이 부족한 것이죠.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그 조직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개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총독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역시 리더십이 중요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하나 되거나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아온 바죠.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할 만한 요소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헌신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헌신이죠. 사실 그는 바사의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절감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이고 제사장들, 방백들, 또 그곳에 사는 귀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 재건 사역을 주도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과 느헤미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헌신의 차이겠죠. 필요성을 알아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헌신이죠. 교회 리더라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의 헌신과 직분을 맡지 않은 분들의 헌신은 그 영향력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점이고 그가 총독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인 집사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죠. 열심 있는 기도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겸손한 섬김의 본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직함과
착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영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다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그런 영적 리더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힘을 다한 헌신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